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일주일을 살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생각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반영된 인생의 그런 경로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바로 코앞에 보이는 문제만 내가 해결하고 집중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큰 그림은 그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 없이 그냥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살죠. 공부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이라면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학습에 의해서 공부는 중요해, 공부는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내가 배운 거지, 내가 정말 공부에 대해서 중요하려면은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이 공부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공부를 통해서 어떤 단계를, 어떤 위치로 올라가겠다라는 목표가 없으면, 그 그림이 없으면은 공부는 중요할 수 없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래요. 나 1등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공부가 중요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1등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어떤 친구는 그래요. 나는 우리 집안이 의사니까는 적어도 의대는 가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의사의 모양을 그리는 것이죠. 내 생각이 내 인생의 경로를 그리는 것이에요. 어제 승리가 같이 생겼는데 뽀로로를 그려달라고 해서 뽀로로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 색칠을 이제 그리고 그 안에다가 파란 색깔 칠하고 노란 색깔 칠하고 했어요. 근데 만약 형태가 없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하리가 그리는 것처럼 되는 것이에요. 하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케치북에 마구잡이로 그냥 색칠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지 않는 이상, 스케치를 하지 않는 이상. 네. 그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똑같이 인생을 살고 있지만 어떤 친구는 그냥 스케치북에 마구잡이 자기 인생을 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똑같이 그 시간에 똑같이 색연필을 이렇게 칠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어떤 완성된 그런 작품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온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 영어로는 keep thy, 너의 heart, 너의 마음을 지켜라. with all diligence, 열심을 다해서 지켜라. to pour out of it the issue of life. 삶의 모든 이슈, 삶의 이슈들이, 그런 문제들이 거기서, 삶의 그런 사건들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가버나움에 이렇게 가셨는데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오붓하게 식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고 있냐?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냐? 사람들의 생각을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들은 얘기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거나 사람들이 수긍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한 명씩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제가 듣기에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도 주시니까는 세례 요한인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예수님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 보니까 오늘 말씀을 GMP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주의해라. 어떤 생각이 너를 사로잡고 있는지 주의해라. 조심해라.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라.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너의 인생이 너의 생각대로 형틀이 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형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틀을 잡아놓은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결정되는 것과도 같아요. 5년 뒤에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말할 수 없다라면은 여러분은 인생의 5년 뒤에 어떤 모양이 있는지 여러분은 그냥 운에 맡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모양을 잡아가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매일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고 여러분은 왕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나요? 왕은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에 계획을 잡지 않나요? 그 계획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 유흥과 향락으로 보내는 왕은 폭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나라는 곧 멸망해 가거나 쇠퇴해 가는 그런 왕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하다라면은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면은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에 좋은 모양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의 생각이 곧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이게 정말로 잘못된 것인가? 이게 정말로 나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걸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달콤하고 아주 약한 것부터 유혹을 해요. 여러분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도 못 들어요. 하지만 점점 그 강도를 높여가죠. 왜냐하면 사탄은 여러분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이라는 자의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그것은 이 땅에서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왕을 왕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거는 사탄이 옆에서 방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 생각과 똑같이 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생각이 제자 베드로에게 똑같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 생각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옳다, 맞아, 베드로야. 너도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셨구나. 네가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이게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8절만 읽어보세요. 8절만 읽어보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참되며, 참되는 것은 거짓이 없이 진실되고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은 자가 되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생각을 하고 칭찬받을 만한 무슨 덕을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만을 생각해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 거 6절, 7절을 여러분 집중해서 보십시오. 6절에서는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따라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네, 간단하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것이죠. 염려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말씀이 내게 있지 않은 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게 첫 번째예요. 염려가 내게 찾아왔다면 그 염려를 치워버려야죠. 그 염려가 없어질 수 없습니다. 100% 내가 처음에 거절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생각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모든 일에, 어떤 일에만 특정해서 기도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가 오는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처음에 감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7절에 보면은 무엇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을 삼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좋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누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묻고 찾아가야 되는 것이 선물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여러분 선물 상자를 잔뜩 쌓아놓고 선물을 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좋으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라는 전제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보다 큰 압도하는 그런 정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어땠나요? 요셉은 영광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으로 살 때에도 그렇게 감옥에 갇힌 삶을 살아도 그에게 있어서는 압도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꾸라는 것이에요. 저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꿈을 꿔요? 저는 이미 기회가 다 사라졌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글렀어요. 저는 이번 생에는 글렀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번 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끌러보지 않은 선물들이 아직도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모습대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색연필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도 배웠습니다. 훈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비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훈련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말씀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게 된다면 이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올바른 생각을 창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올바른 사고방식을 하게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올바른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의 생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라고 그렇게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각자 스스로가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할지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나는 갖고 싶다 라고 욕심 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싶다 라고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반면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싶다. 여러분이 욕심 부리는 것이에요. 욕심 부리는 것이에요. 네. 저는 그 군대 갈 때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군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가 필요한 곳에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저를 보내달라고. 제가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겠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예배를 못하는 곳에 보내셨어요. 처음엔 실망도 많이 했죠. 같이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 요구 조건을 들어주신 것이에요. 밤에 근무를 서면서 저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예배드렸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감격하시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정을 불태울 때 여러분의 믿음의 열차는 가기 시작합니다. 이 열정은 믿음과도 같습니다. 열차가 움직이려면 연료가 필요한데 믿음이 여러분이 있을 때, 열정이 있을 때 여러분 가능한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노력하지 말라, 애쓰지 말아라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전심전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그림을 그려도 여러분이 색칠하지 않으면 그 그림이 완성될 수 있나요? 이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요셉이 그랬듯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뜨거움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작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정하십시오. 오늘 당장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기만 한다면 여러분 마치 선물 상자를 끌어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처럼 여러분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를 받고 여러분이 선물 상자를 끌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물러날 수 없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박하진님 그러지 않습니까? 네? 가난하십니까? 네. 바로 가난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네요. 네.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것은 선물을 끌어본 자와도 같은 것이에요. 계시가 했던 것은 감춰진 것이 드러내지는 것이니까요. 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제 열정이 불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분야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열정이 식거나 혹은 열정이 없다는 것은 내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 선물을 끌어보지 않은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Keep thy heart with all diligence. 이 diligence는 열심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모든 성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실은 무엇입니까? 길이는 내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넓이는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좁았지만 점점 확장하는 것. 마치 성실함은 내가 시간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어떤 것에 상관없이 내가 동일하게 내가 맡은 바를 수행하는 것.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표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해결하고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바로 그것이 열심입니다. 그것이 어떤 장애물이든지 그것이 어떤 그런 방해물이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나는 그 도착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생각으로 달려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열심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 그곳에 여러분이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